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그쵸? 발렌타인데이죠?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인데요. 그럼 친구들, 이 발렌타인데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고 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자, 서양 고대 로마 제국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인정받기 전에 그리스도교의 주교님이셨던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주교님께서는 연인들의 결혼식 주례를 이제 많이 봐주면서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하셨는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식 주례를 봐주다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결국 2월 14일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게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어때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오늘은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너무나 흥미로워했던 그리스도교 이야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중세라고 하는 사회는 뭐와 뭐가 크게 기둥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중세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건제도와 그리스도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그리스도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가끔씩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개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모두 다 같은 개념으로, 자,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누구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다? 그리스도교. 자,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그쵸? 예수님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죠. 그리스도교. 자, 1세기경에 태어난, 자,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창시된 종교로서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즉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널리 확산이 되었지만, 문제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상당한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교는 예수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였지만 로마 제국 당시에 상당한 박해를 받았다. 왜? Why? 왜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았을까요? Why? 자, 그거는 바로 무엇을 거부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 자,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십계명. 자,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자, 1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1계명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황제 숭배가 이꼴 뭐다? 황제 숭배가 곧 이꼴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교도들이 박해를 받고, 자, 죽거나, 자, 그렇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네로 황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로 황제. 자,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교도들이 불에 타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사자에게 찢겨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교도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덤까지는 이제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깊이 지하실로 들어가서 그 좁은 예배당, 무덤 같은 곳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처음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 이탈리아 로마였는데 거기에서 이 카타콤을 직접 가봤습니다. 정말 통로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렸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교는 예수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였지만 황제 숭배 거부를 이유로 로마에서 상당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박해를 받았지만 그리스도교의 교세는 날로 확산이 되었고 4세기경이 되면은 여러분 로마 제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교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4세기 313년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크리스토교를 공인하게 되죠. 자, 사회 통합을 위해서 크리스토교를 공인하게 되었다. 자, 313년에 공인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에서 무엇을 정통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이 공의회라는 개념인데 공의회는 쉽게 말하면 종교회의라는 뜻입니다. 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리스도교의 교리 중에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정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어떤 교리가 있었냐면 하나는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타나시우스파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교리 차이는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바라봤지만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파를 인정했다. 이게 정통이다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설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도에서도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점차 성장하고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가 로마에서 드디어 국교화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교 국교화. 자, 국교화라는 건 나라의 공식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392년 로마 제국 말기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서 이미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사후에 로마는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자, 로마 분열. 자, 어떻게 쪼개지게 되었다?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꼭 정리합니다.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쪼개졌다는 건 그리스도교의 교회도 어떻게 되었다? 두 개가 생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동로마 제국 쪽에 동로마 교회가 있을 테고요. 서로마 제국 쪽에 서로마 교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이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다시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이 되었다는 얘기는
교회도 두 개가 생겼다는 겁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친구 이해 갔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서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476년 누구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로마 공부할 때 공부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뭐냐?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뭐는 남아있다? 그렇죠. 서로마의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선생님,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건 서로마 교회도 없어진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서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비록 나라는 없어졌지만 무엇은 남아있다? 교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정리됐죠? 자, 이렇게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 각자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8세기경, 자, 8세기경에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크게 한번 부딪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동서교회의 대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동서교회의 대립. 자, 그러면 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한번 크게 파이팅을 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번 크게 팍 이렇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팍 파이팅. 자, 그러면 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부딪히게 되었는지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뭐는 있다고요, 친구? 그렇죠. 서로마 교회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로마 교회, 당시 동로마 교회의 교황이자 황제였던 레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 서로마 교회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야, 서로마 교회야, 니네 앞으로 그리스도교를 포교할 때 뭐 사용하지 마? 그렇죠. 성상 사용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성상. 자, 한마디로 성상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할까요? 성상이 뭡니까? 성상. 도대체 성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상이 뭡니까? What? 성상은 여러분 교회에 가보면은 십자가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자, 십자가상이라든지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동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던 레오 3세는 왜 서로마 교회한테 성상 사용하지 마!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했느냐? 자, 그 차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동로마 교회는 성상 안 돼! 라고 했고 서로마 교회는 여기를 지워볼까요? 서로마 교회는 성상 오케이 라고 하면서 이제 부딪혔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입장 차이가 생겼느냐? 여러분, 동로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동로마 제국으로. 자,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지도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동로마 제국이고요.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쪽이 이제 서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마 교회가 있고요. 이쪽이 동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했었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자, 그런데 동로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옛날 어디 땅이다? 그리스와 로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어떻다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적 수준이 높은 자, 이쪽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포교할 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만으로도, 자, 말씀만으로도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말로만 해도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동로마 교회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로마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경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믿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엥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몰랐느냐? 여러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 지역에 누가 들어옵니까? 자, 상당히 지적 수준이 떨어졌던 게르만족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막말로 미개했어, 얘네들은. 자, 좀 더 막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냥 멍청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련하고 지적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이런 게르만족들에게 말씀만으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아,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성상을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서야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좀 더 선생님이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지. 여러분은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를 한 4살짜리 꼬맹이에게 물어볼까요? 친구야, 1 더하기 1은 뭘까? 라고 3살짜리 꼬맹이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도대체 1 더하기라는 개념도 모를 거예요. 1이라는 개념도 모를 수 있고 1 더하기 1이 뭐야? 라고 하면 거의 대답을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는 더하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걸 1이라고 해. 그러면 하나와 하나를 더하면 몇 개가 되지? 그래, 2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체물을 보여줘야지 그때서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았던 겁니다. 당시 소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지적 수준이 낮던 게르만족들에게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상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교를 포교했지만 동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동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던 레오 3세가 사용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소로마 교회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성상을 써야 돼 라고 하면서 둘이 726년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지금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상 금지령. 자, 성상 여기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왜 부딪혔다? 성상 금지령 때문에. 자, 동로마 교회와 소로마 교회가 726년 크게 한번 파이팅을 했다. 자, 정리됐습니까? 친구 정리됐나요? 자, 뭐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 그렇죠. 성상 금지령 때문에 싸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자, 몇 년 정도 갈까요? 놀라지 마세요. 거의 300년 가까이 싸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서 결국 300년 가까이 성상을 쓰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 이제 두 교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혼을 하는 겁니다. 동로마 교회, 소로마 교회가 완전히 갈라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볼 일이 없어. 이제 그만 쭉 냅시다 라고 하면서 자, 1054년에 동로마 교회와 자, 동서 교회의 이제 대립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1054년 두 교회는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로마 교회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으로 바뀌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로마 교회는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 정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성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종교는 여러분 정통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로마 교회가 있었던 곳이 옛날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리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로마 교회는 이제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동서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자, 앞으로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만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냐, 이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이야기만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생님이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 이야기는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그리스 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에서 정도만 나올지 그 이후에는 거의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교 이야기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로마 가톨릭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서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1077년 11세기 1077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자,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이 어떤 사건이고 왜 일어났느냐를 알려면 우리가 그 전에 시간을 거슬러 10세기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0세기,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10세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0세기입니다. 알겠죠? 자, 10세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교회의 세속화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쉽게 말하면 초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 순수한 어떤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왕과 결탁을 한다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부패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대토지를 소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직을 돈을 주고 판다든지 성직 매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게 되었느냐? 국왕이 자, 성직자를 임명하는 겁니다. 자, 성직자를 임명하면서 말 그대로 왕과 성직자가 결탁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물론 있어서는 안 된다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 순수한 어떤 종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왕이 성직자를 임명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차 세속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왜 9세기에서 10세기 자 이 시기에 당시 중세 사회에서 왜 왕이 성직자를 임명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에 대통령이 교회의 목사님을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왜? 오늘날의 눈으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여러분 9세기에서 10세기라고 하는 이 유럽의 상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유럽에는 노르만족이 침략해 왔고 자, 노르만족의 침략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국왕은 노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죠. 지금 왕은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힘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넓은 토지를 누구에게 떼어줬죠? 그렇죠. 힘이 있는 기사들에게 떼어주면서 중세 봉건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왕의 힘이 약하고 강력한 어떤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바로 행정의 역할과 종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다 보니 자, 왕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시청의 역할까지 같이 겸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성직자를 임명하게 되었고 그러니 성직자는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가 점차 부패하고 타락해지니까 이게 교회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나라냐? 이런 말 우리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이게 교회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거를 수도원 개혁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수도원 개혁운동. 여러분 수도원은 뭡니까?
성직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 같이 일도 했던 같은 기숙사 형태의 학교 또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초심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이 어디 수도원? 프랑스 클린이 수도원입니다. 이름부터 클린이잖아요. 클린. 자, 클린, 깨끗하게 돌아가자.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외우기 쉽게 그냥 클린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자, 성직자들도 뭐 하자? 자, 노동하자. 교회의 기부금만으로 먹고 살지 말고 성직자들도 일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청렴하게 살자. 우리 여러분 청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뇌물 받는다는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교사 생활을 이제 거의 20년 차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교사 생활하면서 최근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면 꼭 손에 뭐 음료수라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세요. 뭔가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몫인데 이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우리 성직자들도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다시 이런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수도원의 개혁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자, 하지만 여러분 일부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벌어진다고 해서 자,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077년 자, 1077년 교황과 황제 사이에 역시 또 한 번 파이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자, 당시 자, 교황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그레고리우스 7세입니다. 자,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교황. 이 교황은 클리니 수도원 출신입니다. 어떤 사람일지 그려지죠. 상당히 강직하고 청렴을 강조했던 교황과 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누가 있었느냐? 하인리히 4세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이제 오늘날의 독일인데요. 자, 이 두 사람 사이에, 교황과 황제 사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 파이팅이 벌어졌느냐?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자, 성직자 임명권,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을 자,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누가 임명해야 된다? 교황이 임명해야 되겠죠. 교회의 짱이니까. 그런데 누가 임명했다 당시에는 왕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면서 하인리 4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하인리 4세야. 네가 갖고 있는 성직자 임명권 내가 가져가야 되겠는데 나에게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 거죠. 그레고리우스 7세가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랬더니 하인리 4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야, 그레고리우스 7세야. 뭐라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니? 설마 성직자 임명권 돌려달라고 했니? 나 못 주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다시 한번 경고하죠. 야, 하인리 4세 빨리 돌려줘 라고 경고를 했지만 하인리 4세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나 못 돌려주는데 또 개겼던 거죠.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래? 네가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수 없지. 그러면 야, 하인리 4세 너 지금부터 그리스도교에서 파문하노라 라고 하면서 파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파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에서 쫓아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뭐라 그랬죠? 중세는 그리스도교사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다 라는 건 교회의 예배를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쵸, 움직일 수 없죠. 자, 그 왕인데 왕으로서의 그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하인리 4세 너무 충격적이었으면 설마 파문까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파문을 당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인리 4세가 당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머물고 있던 이탈리아 카노사의 성으로 찾아갑니다. 자, 이때가 1월 달이니 추운 겨울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자, 하인리 4세가 카노사의 성 앞에 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교황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플리즈. 자, 교황님 용서해 주세요. 자, 라고 하인처럼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겁니다. 하인리 4세가 어디에서?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의 성에서 자,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용서를 해주지 않고 3일을 지켜봅니다. 자, 하인리 4세 3일 밤낮 무릎을 꿇고 교황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 자, 이제 3일 만에 드디어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래 자, 그래 하면서 용서해 줍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그래 내 너를 용서해 주노라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니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카노사의 굴욕은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다?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었고 이 문제도 여러분 거의 한 50년 가까이 싸웁니다.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서 그러다 결국 1122년 보름스 협약 자, 친구들 여기까지 보입니까? 자, 보름스 협약을 통해 1122년 자,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가져간다? 여러분 누가 가져간다? 교황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 교회의 신부님들 다 주교님들 다 교황이 임명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성직자 임명권은 자, 교황이 자, 여기다 적을게요.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때 누가 이겼다? 교황이 이겼고 보름스 협약에서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누구의 전성기다? 누구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다? 그렇죠. 교황의 힘이 세지면서 13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누구? 그렇죠. 교황의 전성기입니다. 교황권의 전성기. 자, 교황권의 전성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통해 이때 교황권이 전성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자, 교황은 뭐다? 하늘의 태양입니다. 교황은 하늘의 해. 반면 황제는 달입니다. 자, 여러분, 달은 뭐 없이는 의미가 없죠? 그쵸? 해 없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자, 교황권이 전성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교황권의 전성기, 자, 강해진 교황권을 바탕으로 자, 13세기 교황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십자군 전쟁. 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또 공부하면 알겠지만 십자군 전쟁은 총 7차까지 있었는데 1차를 제외하고 2차부터 7차까지를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십자군 전쟁에서 1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누구의 권한이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교황입니다. 왜? 십자군 전쟁을 누가 앞장서서 일으켰기 때문에 교황이.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 이길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교황의 말이 점차 거짓말이다 라는 걸 이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약해지고 있는, 쇠퇴해가고 있는 이 교황권. 자,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14세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비뇽 유수. 자, 아비뇽 유수. 자, 그러면 이 아비뇽 유수도 역시 누구와 누가 싸운 거다? 교황과 자, 황제가 또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자, 교황과 황제가 이번에도 또 한 번 이렇게 파이팅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8세라는 사람이었고, 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자, 여러분 굳이 이름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교황과 당시 황제는 이제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 라고 하는 황제가 자, 붙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붙었느냐? 바로 성직자들도 세금 내야지 라고 했던 성직자 과세권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과세권.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매겨야 돼 말아야 돼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성직자들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세금 안 냅니다. 물론 성직자들도 세금 내야지. 자, 세금을 이제 매기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4세기에도 자, 이런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싸웠다는 거예요. 자, 교황과 황제 사이에. 자, 이때 필리포 4세가 야, 보니파키우스 8세야. 교황아, 이제 성직자들도 세금 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황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야, 필리포 4세야. 나 세금 못 내.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나 못 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교황님께서 이제 또 분위기 파악이 안 됐던 거죠. 왜? 예전의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점차 약해지고 있었잖아요. 예전의 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자 필리포 4세가 그래? 세금 못 내겠다고? 라고 하면서 교황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로마에 있던 교황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납치를 해버립니다. 이게 유명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될까요? 자, 교회의 분열 사건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분열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분열이죠.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원래 교황은 지금 어디에 납치되었다? 아비뇽으로 지금 납치가 되었습니다. 자, 교황이 아비뇽에 머물고 있을 때 당시 로마의 교황청에서는 로마 교황 지금 공석이잖아. 자리에 로마의 교황이 없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자 로마에서 또 새로운 교황을 뽑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황은 이 세상에 몇 명이다?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자, 이때 처음으로 교황이 몇 명이 생깁니까? 2명이 생기죠. 아비뇽의 교황과 로마의 교황이 지금 생겨버리게 되면서 이제 두 교황 사이에 서로 진퉁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 내가 진짜 교황이지. 자, 내가 진퉁이고 너는 짝퉁이야. 아니야, 내가 진퉁이고 네가 짝퉁이지 라고 하면서 서로 진퉁이네 짝퉁이네 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엄청나게 많이 싸우다가 자,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의 대분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를 자, 이런 교회의 대분열을 15세기에 자, 결국 종식시키게 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자, 결론 내려야죠. 콘스탄츠 공의회. 여러분, 공의회가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저 앞에서 종교회의라고 했죠. 자, 종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 모여서 회의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비뇽이 진퉁이냐, 로마의 교황이 진퉁이냐. 여러분,
지금 교황님 어디 살고 계시죠? 그렇죠. 로마에 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디 교황님이 진퉁이다? 그렇죠. 로마의 교황이 진퉁이다. 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진짜 교황이다. 라고 이 교황이 정통이야. 자, 라고 결론을 내린 게 콘스탄츠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이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자, 그래서 16세기에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의 반발에서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스도교의 처음 시작부터 15세기 콘스탄츠 공의회까지, 저희가 15세기입니다. 15세기 콘스탄츠 공의회까지 자,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성장과 분열 과정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너무너무 흥미로워하셨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흥미로웠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자, 선생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